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3번이나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불렀습니까?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3번째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오면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나에게 다 구하라.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고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 그랬더니 엘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니 선하신 소위대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지, 그죠? 이는 하나님이니, 뭐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그 모든 앞날까지 다 아시고 결정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그 소위대로 할 것이라. 신앙 고백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린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때 그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3번이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무엘이 물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은 어머니로부터 이 성소에 들어와서 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 구약 말씀을 전부 배웠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줄줄 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은 사무엘이 그냥 무릎을 들썩 꿇고 하나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부들부들 떨 텐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구나 간 거예요. 첫 번째 가고 아니 나 안 불렀어 너 가서 다시 누워라. 두 번째 또 누워있으니까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불렀구나 또 갔더니 아니 나 안 불렀어. 결국은 3번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시하는 엘리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지금 이 어린 종이지만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엘리야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이거든.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틀림없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받은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을 듣고도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그 소위대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털썩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노종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해서 엘리 가문이 멸망당한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대개 학자들은 10년에서 15년 잡아요. 다
한 번에 그 다음날 엘리 가문이 망한 것 아니에요. 10년, 작게 잡아도 10년, 길게 잡으면 15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0년, 15년 기간을 주시면서 기다렸습니까? 엘리 가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비록 과거에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지만은 이제 이 10년 기간 안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너 아들과 함께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 급하게 그렇게 멸망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제사장 가문인데요, 대제사장 가문인데 그냥 어린 종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달에 그냥 멸망시키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10년 15년 기간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그 있잖아요.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 유명한 분 있잖아요. 60대 생신날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일생 회장님은 투자를 이곳저곳 많이 하셨는데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뭐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10대 초반에 지금 사무엘의 이 나이예요. 사무엘의 이 나이 때에 나에게 있는 1불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중고 서점에 들어가서 빨간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 빨간 성경책이 나는 일생 중에 가장 귀하고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생 살면서 50몇 년 더 살면서 성경책을 그때 구입해서 읽은 것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회장님 성경책만 사면 최고의 투자가 되겠네요. 그때 이 회장님은 바로 받아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샀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인생은 성경 말씀 때문에 최고의 투자를 하는 셈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셔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별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풍성히 가하면 수천 수만 배의 능력으로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